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 강해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죄가 시작됐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주도 지구도 사람도 죄도 복음도 하여튼 다 시작이 됐는데 죄가 시작됐어요. 오늘 죄가 다 시작됐어요. 분명 그 첫사람 아담의 아내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담도 하와도 다 마찬가지로 다 죄를 저질렀죠. 누구나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는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 동의하거든요.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오늘 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12가지의 질문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물어보시는데, 오늘도 역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제 뭐라고 예화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한 주인공과 주인공이 대적하는 그 악당이 여러 가지 어떤 해프닝을 겪으면서 과정을 풀어가는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라고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왜 가두었느냐가 아니라 왜 풀어주었느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이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요? 이게 영화의 대사이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가지고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그 정체, 우리의 정체를 물어보고 계시는 그 질문이다. 내 본질, 내 정체, 내 근원을 꿰뚫어 보시는 그 질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하고 거룩한 존재. 할렐루야. 우린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하고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참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본질을 물어보는 걸 진짜 좋아하죠. 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우리는 만나면 주로 뭘 물어봐요? 몇 살이고 무슨 띠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 나이를 그렇게 물어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외국에 살아보니까 나도 한국 사람인 거로 벗어날 수가 없어. 누구만 만나면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자꾸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이요, 보는요, 계속 물어봐요. 무슨 일 하는지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부로 우리의 몇 살이고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 좀 없어지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만 나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왔거든요. 여러분, 혼동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일이 안 지나셨으면 내가 태어난 해 빼기 올해 마이너스 1 하면 내 나이예요. 여러분, 생일 지나셨으면 내가 태어난 해 빼기 올해 2023
하면 내 나이가 나와요. 이제 공통적으로 이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이 좀 내려갔었죠.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질문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딱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냐면 예수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한국 사람과 유대인과 좀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지금 사는 데가 어딥니까? 당신 뭐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 뭐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네 물어보는 물음과 똑같은 물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그 의미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너 어디에 있니냐고 지금 근원적인 그 물음을 물어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왜 이 물음을 아담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담이 그 자리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부재중이라는 거예요. 부재중.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지금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부재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재중. 이지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참 너무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사망은 생명의 부재다. 사망은 생명의 부재다. 전 정말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부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리 없다는 것이에요. 공허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명한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이 죄는 이 어둠은 이 악독함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아담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아담이 없으므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또 원래 자리로 너 돌아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금 왜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가? 지금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양심의 소리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와도 깨어졌습니다. 누구와 깨어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지금 아내와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비록 아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자기와 함께 자기 살을 떼어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로맨틱한 말을 막 하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죄 짓고 났더니 죄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관계가 지금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또 깨어졌냐면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5가지의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이 하나가 줄어가지고 4개가 됐다 그랬어요. 다스림의 축복이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지금 이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지금 뭐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뿌리가 돼서 인간을 지금 괴롭히는 환경과 많은 어려움 앞에 지금 다가오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본 원전수가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대요. 권사님들 소금 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총뿌리가 돼서 우리에게로 지금 자꾸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프랑스의 천재적인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미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공상과학책인데 너무나도 히트를 쳤죠. 이 사람이 제3인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는 발상과 모티브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구가 스스로 인식을 가진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거예요. 이 지구가 스스로 인식을 가지니까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아파, 괴로워, 문제가 막 생겨. 이 지구가 어떻게 하냐면 열을 만들어내고 지진 일으키고 홍수 만들고 그 화산이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쓴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그 자연과의 관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재중 질문하세요. 지금 아담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전에 그런 관계가 없이 부재중, 그러니까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담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지금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람이 부는 자리, 바람이 불 때 그 동산에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람이 부는 동산에라고 한다는 그 이 말을 통해서 선선한 오후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바람을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이 거닐다라고 하는 말이 이 걷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도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번개 소리, 많은 물소리, 천둥 소리, 또 나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떤 소리를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아담의 반응이 뭐냐면 부끄러워 숨은 것입니다. 부끄러워 막 도망가요.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거닐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걷는 자리,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스러운 손길을 지금 맛보는 자리,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평소에 하는 일이 우리는 상상이 되시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창조하던 일들을 하고, 여러분, 아담이 창조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풍성함, 충만함 가운데 기쁨이 넘치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아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 자리는 뭘까요? 이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찬송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없으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없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몰랐을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우리가 편재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 지금 몰라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물으면서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그 자리로 돌아와라. 아담아, 너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의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요,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진귀한 말씀들이 읽는 가운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막 깨달아져요. 그럼 풍성한 그 기쁨들이 막 넘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하는 꿀보다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저는 체험했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거를 체험시켜 보려고 어떤 발악을 하는 줄 아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갓난 아이에게 그들의 탄압, 그들의 경전 끝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먹여요. 갓난 아이한테. 그렇게라도 말씀인 것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 새벽에 혹은 그 고요한 시간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적 여러분 있으시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그 꿀보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체험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 자리로 나오라.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세요. 두 개의 질문을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 아담의 대답 때문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0절의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요?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부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25절로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안 부끄러운 거거든요. 태고의 동산, 태초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부끄러울 게 없는 곳이었는데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지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가 벗었음을 깨달았느냐? 누가 너에게 일러줬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든 지금 아담의 상황이 변한 거잖아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아담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했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벗었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아담이 해야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까? 엎드러졌어야 했죠. 아담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혼내다 보면 지 잘못을 지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숨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엎드렸어야 했어요. 돌이켰어야 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참, 아담의 대답 보세요. 맞죠? 근데 사실은 하와가 준 거 맞잖아요. 하와가 준 건 맞아요. 맞아. 하와는 뱀에게서 유혹 받아가지고 죄를 지은 건 뭐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이 죄의 시작은 애초에 마귀가 했습니다. 옛 뱀이 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정체를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럼 이 마귀의 정체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대장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지들도 꼭 세망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꼭 지들로 닮아가지고 세계로 딱 나타나서 가짜 삼일 진짜가 아닌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이 두 짐승들이 말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몸을 해하고 스스로 낫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들도 보인다는 말이에요. 가짜들. 이 가짜들이 이 하와를, 이 아담을 속였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스스로의 죄 때문이죠. 유혹받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니 누구로 탓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아담을 보세요. 엎드려 있었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남자 망신을 지금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그렇게 맛있게 아삭하고 먹어놓고 하나님 죄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찌질한 모습을, 쪼다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엄마 아빠들이 학교에 가서 혹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한데요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애를 그냥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냈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좋은 거죠? 제가 그랬어요. 막 이런 여러분 책임 회피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끊어야 했는데 속죄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 끊고 그 죄의 고리가 딱 깔끔하게 잘라졌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원이잖아요. 덮으려 하고 속이려 하고 숨기려 하고 남 탓하려 하고 핑계 대려 하고 모른 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담이 정체가 뒤흔들린 거예요. 정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정체가 원래 있던 그 자아에서 망가진 자아, 깨어진 자아, 본질에서 훼손된 자아를 지금 가진 채로 무서워 부끄러워 저기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자아, 이 내 형상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이고 누구의 말 때문이에요? 마귀의 말 때문이고 마귀의 거짓말, 마귀가 심어놓은 말, 우리를 유혹하려고 던진 말 때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게도 우리가 진짜 많이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자꾸 깨는 것이 누구로부터 많이 오느냐 이미 왔느냐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회개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완벽한 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들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을 내면서 이 똥멍청이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한 말은 입에 짝짝 붙는지 몰라요.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입에 짝짝 붙어요. 막 하면 그냥 막 너 이런 진짜 똥멍청이 너 진짜 저 엄청 회개 많이 했어요. 요즘엔 잘 안 해요. 요즘엔 잘 못 해요. 가끔 할 때도 있는데 하고 나면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입이 착착 붙는지 몰라요. 악한 말은, 악독한 말은 이렇게 착착 붙어요. 여러분 언어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욕을 그렇게 빨리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착착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마귀가 만들어 온 말에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정체가 깨어진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원래 내 모습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 자아로 가야 하고 원래의 자리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아담의 정체, 우리의 정체, 성도의 정체, 나의 아이덴티티 파일을, 나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여러분 이 존재, 이 정체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부재가 되어지니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부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그 깨어진 관계로부터 우리는 빨리 회복하여 그 관계로, 원래 그 자리로, 없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자리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그 자리에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여러분 그 죄 때문에요? 유혹 때문에요? 그 거짓된 말 때문에요? 우리의 정체가 흔들려졌잖아요.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정체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금 리와인드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보혈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고 계시는 내주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면류하심이, 인도하여 주심이, 나에게 강권하여 주심이 날마다 나에게 있을 때 내 깨어진 자아가, 바뀌어진 자아가
저기 찌그러져 있던 나의 그 존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해서 다시금 존재로, 다시금 그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 오늘도 그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여 내 정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를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이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